뭔가를 우리가 계약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서명할 때, 뭐 보험 계약을 한다든지, 뭐 자식을 계약한다든지 이런 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그 계약의 내용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약을 일단 사인하고 나면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될 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영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약간 불리한 조건들 내용들은 이렇게 자그맣게 써놓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물건을 우리가 사더라도 보면 자그맣게 써놓는. 근데 오히려 그 자그만 글씨들이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도 내가 알면 이익이고 내가 모르면 손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기억,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먼저 잠깐 봐서 보면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가 없거든요.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억이라는 말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로 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게 기억이라는 말은 없어요.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즘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분에게 기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이라는 말을 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잊으신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잠깐 보면 니에미야 13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니에미야가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를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이 니에미야가 나를 기억하사라는 이 말은 굉장히 간청의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마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청하고 있는 기도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예요.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 이것을 내가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시편 25편 7절에 보면 다윗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라고 다윗이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발 더 나가죠. 그러니까 창조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이것은 잊어버리시고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듣다 보면 야, 다윗이 정말 경건한 줄 알았는데 오만 불선하고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가 뭐라고 인간이 뭐기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잊어버리시고 저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니에미야나 히스기야나 다윗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억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을 조롱하고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신들을 왜 섬기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밝혀지고 가장 많이 이름이 알려진 게 아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많이 베일에 가려있던 그들의 전도법이라든지 그들의 교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보여준 어떤 삶의 교리 또는 어떤 삶의 행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신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생불사를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예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부분 속에서 성부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찾고 보이는 거에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물론 보이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 땅에 33년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강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네가 오늘 죽어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28절의 말씀은 그들이 유능하고 어떤 탁월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유는 분명해요. 보이기 때문에. 보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의 시대를 부러워하는 거.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보다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더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물론 시각도 여러 감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각을 제외한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게 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실제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야, 이런 거구나. 사랑은 정말 실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짠하고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증명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뭐부터 차단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내 보이는 것에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친밀하게 느꼈던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들리고 하는 이런 시각을 뺄 나머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을 그렇게 알는 것처럼. 그런데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들리는 것부터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분을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교제함으로, 친밀함으로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이 예언적 기억이다 라고 보시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목신을, 나무로 만든 그런 신들을 너희가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 보는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초라함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감출 필요가 없고 아닌 척할 필요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흉악함도 알 수 있고 간사함도 이미 알고 계세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우리의 약함이 이미 알고 계시다,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해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28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경건함과 그런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찾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찾게 되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무서움을 느꼈어요. 공포였어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미국의 본토가 그렇게 공격을 당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엄청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돌아오게 하신 거고 하나님을 찾게 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이 순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IMF 때나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분노가 10명 중에 7명이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분노만 느끼겠습니까? 우울함도 느끼고 무기력함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감정들이 복합되지 않겠어요? 이 봄이 온다고 하지만 봄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찾게 되는 이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것과 같은데, 잠깐 제가 먼저 예화 하나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가 그 생텍쥐페리인데, 이 생텍쥐페리는 원래 비행 조종사였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비행 조종을 하다가 이 낭귀를 만나가지고 이 비행기를 할 수 없이 어렵게 그것도 어렵게 이 사막 가운데 불시착을 합니다. 이제 불시착을 하고 보니까 물도 없죠. 바람 부는 것은 모래 폭풍밖에 없고 생명체가 거의 없는 이런 곳에 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가운데. 그러다가 그가 극적으로 구조가 돼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생텍쥐페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요. 이때 이 생텍쥐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가족을 생각해.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삽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는 거예요. 전쟁의 반대의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곳에서 TV에서 다큐를 보는데, 전쟁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쟁의 반대말을 딱 이야기하길래 마음속에 평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TV에서 뭐라고, 다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들어왔어요. 정말 그렇구나. 전쟁의 반대말이 일상이구나.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일상을 깨요. 그래서 예배를 깨고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뭐 찬양하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일상을 깨는 거예요. 그 깨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만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고 얘기해드리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경에 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옥합을 깨는, 이게 향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함께 알려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것,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막 물불 안 가리고 쫓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을 벗어 넘어뜨리세요. 꼬꾸라뜨리세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세요. 그게 은혜예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물은 흘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부만 흘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찾게 될 때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 뭔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정지돼요. 그쪽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게 될 때 이 말은 우리의 발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넘어뜨리는 거죠. 그럴 때 폭삭 깨질 만큼 그렇게 넘어지세요. 그게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발을 걸 때 넘어지세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세요. 야곱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잖아요. 그렇게 치임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버텨보려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쏟아낼 수가 없고 비울 수가 없고 깨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게 된다라는 말은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져서 완전히 깨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버티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찾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머뭇거리지 마. 그분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하세요. 3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마라바던이라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 신학자이신데 이분은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된 건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걸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가 당신의 발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 거동이 좋지 않으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친구 한 분이 계신데 이 코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코니는 어떤 늘 나르바돈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의 시력, 이것을 늘 부러워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르바돈처럼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르바돈의 친구 코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르바에게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르바의 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은 눈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 코니는 현재 시각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고 있다. 어느 날 이 나라바돈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외과 의사가 오셔서 당신의 발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통해서 내가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라바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괜찮다. 내가 내게 맡긴 일을 위해서는 내 발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과 뇌와 손가락의 기능이 남아있으나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상실감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할 때, 나를 꼬꾸라뜨리고 나를 넘어뜨릴 때 완전히 넘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잃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남겨주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요. 마르바도는 시력과 그리고 그가 들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왜 내게 이게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는가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가를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이 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마르바도는 눈과 귀와 손이 있으면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제가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마르바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을 더 충실하게, 오늘을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내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내가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생택쥐빼기가 여러분 사막 가운데서 가족 하나를 기억할 때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언약의 세부적인 것을 알지 못해도 그분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 가운데 충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무 많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억하게 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잊지 않냐,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잊어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는 이 코로나19 이때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바꾸는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